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너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그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유익들을, 놀라운 축복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이 지혜를 절대 버리지 말고 우리가 평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가 왜 귀한 것인지, 그리고 지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이 6절 말씀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지혜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혜 안에서만 우리가 보호와 지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모든 명령을 아담과 여자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모든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화평과 축복과 평안의 삶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앞부분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멀어졌다는 것은 곧 나의 삶에 함께하던 지혜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들이 그 지혜 안에 들어있던 모든 축복, 모든 구원, 모든 평안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했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의 삶, 고난의 삶, 절망과 낙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은 오직 고통과 괴로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지혜만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며 나를 가장 완전과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장 완전한 삶을 위해서 절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멀어지는 삶,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버리는 삶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 6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이죠. 이 7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가요,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혜와 비교를 해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가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제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한 값어치보다 훨씬 더 귀중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이 7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이죠. 단순히 지혜를 얻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가 얻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즉, 너가 가진 돈, 너가 가진 평안, 너가 가진 성공, 너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들,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희생하고 그것들을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너가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 7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나의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지혜는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구원과 평안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재물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나의 평안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나의 성공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오히려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요, 오히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완전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7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절대로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지혜가 왜 귀중한 것인지, 지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가 우리를 높이 들리라.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높음과 영화로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가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이처럼 지혜로 인해 영화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에게 요청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왜냐? 지혜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는요, 단순히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님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그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봅시다.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제일 높은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머리겠죠? 머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일 것입니다. 지혜를 높이라는 말은요, 지혜를 나의 머리로 삼아 살아가는 말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즉, 내 스스로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서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가 세상을 판단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가 나의 삶의 모든 선택권을 갖게 하라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의 권한을, 내가 나의 삶의 모든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게 맡겨드렸을 때 그제 하나는 지혜의 인도함에 따라, 지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따라 지혜로 인해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를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품을 때 어디로 품죠? 발로 우리가 무언가를 품지를 않죠. 우리가 양팔로 이렇게 무언가를 품어서 가슴에 누구를 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품는 가슴이요, 나의 삶에 어디에 위치한 것입니까? 나의 삶의 중심에 위치한 것입니다. 즉, 지혜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두어서 이제는 나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 지혜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갈 수 있게 하라는 말이 바로
이 지혜를 품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혜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지혜에 따라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함 받을 때 그제야 나는 지혜의 인도함으로 인해 지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모든 영화로움, 모든 영광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 들게 할 수 있고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을 통해서 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 보호함을 주고요, 지킴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처럼 좋은 지혜,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혜를요,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그 얻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앞선 잠언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명령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함을 받을 때, 그제야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자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지혜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모든 구원을, 모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가장 앞절 말씀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강조한 건 무엇이죠? 6절 말씀에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을 여기에 적어 두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은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를 얻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축복은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도움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그 지혜라는 통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경외함 가운데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지혜를 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 가운데에만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혜를 절대로 포기하고 지혜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